안녕하십니까. 2021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보다는 불확실성과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사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21 사목대담 교구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광주 대교구장이신 김희중 희진옥 대주교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주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주교님과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광주 대교구는 지난해부터 3개년 특별 전교회 해로 설정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복음 선포 사명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을 텐데요. 네. 3개년 특별 전교회 첫 해에 닥친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계획을 실천했는지 조금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3개년 특별 전교회에 특별한 슬로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을 이 슬로건을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교구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슬로건에 담긴 내용이나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구체적인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사목 교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네.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정말 한 형제 자매로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특별 전교회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목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선교사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선교란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그러는데 이 미시오라는 그런 라틴어 뜻에는 선교라는 뜻도 있고 사명이라는 뜻도 있고 파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선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파견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지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서 이제 지금 현재 벌써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거에 따른 이제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친 세상의 기쁨과 희망이라는 말이 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네.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교구에서는 바로 정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호사들, 보건 관계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비타민 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분들에게 필요한 비타민제와 몇 가지 그 물품들을 상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한 2,000 몇백 개를 만들어서 다 그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일일이 우리 신부들이 찾아가서 또 직원들과 함께 간호사들에게 병원 모든 대형 간호사들에게 나눠드리고 네. 또 행정 공무원들에게 또 봉사자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욱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도 이 돈을 좀 보내서 마스크 값을 제가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또 중국에서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또 마스크를 보내는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대로 실천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선교가 아닌가. 네. 또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광주대교구가 세상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잘 충실히 하고 시고 있다는 얘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 뭐냐면 교구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예. 삼개년 특별 전교회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에 그 공동 합의성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이 공동 합의성의 정신을 꼭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가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은 어떤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기발한 어떤 제안을 해서 나를 따르라 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구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안하는 그 슬로건을 정하는 그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네. 모든 본당에 모집을 하고 그래서 약 한 10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것도 정하는 것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네. 투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투표된 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축약해서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동참 의식을 높이면서 서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공동 합의성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는 뭐 그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 공동 합의성의 정신을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네. 함께 교회 현안을 공동으로 식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혹시 네. 그런 기대 효과나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구나라는 네. 건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안들을 평신도 측에서부터 많이 제안됐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교구의 사목평회에는 교구장이 의장이 되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 함께해서 교구의 중요한 사목 비전과 지표를 공유하면서 교구장에게 제안해서 교구의 사목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 전교의 달을 지내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목평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신부님들과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이 특별 전교 달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정말 가장 본질적인 사명 하나인 선교,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구장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네. 특별 전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그 고전적인 선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복음화하고 사회를 쇄신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을 하면서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정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선교사의 어떤 역할을 이제 사회 안에서 이제 수행하시게 될 텐데 요즘에 이제 계속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게 그 생태 환경을 많이 외치고 있고 그런 평신도들이 아마 그것을 더 많이 전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하느님 창조 질서의 보존과 그 안에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은 미래 세대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걸 이제 광주교구가 올해 생태환경을 살리는 교회를 지향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 생태환경 보존은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사목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고 우리 교구에서도 우리 교회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의 그런 사목 지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인 지구라는 그 해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생태 환경은 바로 우리 일입니다.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모든 생태 환경과 인간 사회가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산 정상에 있는 저수지에 민물고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민물고기가 이 산 정상의 저수지에서 살고 있을까? 하늘에서 떨어질 리도 없었고, 이 물고기가 올라갈 수도 없었고, 알고 봤더니 이 새들이 이 밑에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그 잡아먹은 물고기가 알을 bes었나 봐요. 아, 네. 그런데 그 이제 새가 변을 보면서 그 알이 쉽게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알을 이제 먹고 변을 보는데 저수지가에다가 네. 변을 봤는데 그 변에서 알이 깨서 그 저수지에 돼서 살면서 물고기가 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태 환경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잘 아시다시피 곰이라든지 새라든지 다른 짐승들이 열매를 따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배설물을 통해서 식물이 번식되듯이 이 생태 환경은 우리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도 뭐 석탄이라 할지 기름이라 할지 원자력이라 할지 그런 발전소에 의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도 종교인 지도자 모임에서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한 집에 한 등만 켜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등 켜기 운동만 하더라도 그 전력이 많이 저축될 뿐만 아니라 네네. 그런 것들을 지속시키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인식하는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싶고 또 가능한 한 일회용품 쓰기 줄이기 운동 네. 그런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좀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지금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구에서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하고도 공조할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도 제안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저는 뭐 교회가 추진하는 일이 따로 있고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은 네. 시민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회 선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자들이 동참하는 것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게 하면 정말로 광주 안에서라도 그 시작이 정말 잘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광주 하면 오늘 이제 광주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아픔이라는 단어랑 많이 연결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사의 아픔을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 역할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장으로서 이 광주의 이 아픔들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또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픔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아픔의 의미가 좀 드러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성장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구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5.18의 영성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학술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주 제가 쓰는 얘기지만은 독일에서 이스라엘 레지스탕스들이 벌리는 소재를 가지고 나타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나타샤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스크린에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라는 그 자막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5.18을 우리가 자꾸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야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벌만을 위한 우리 성명서가 아닙니다. 역사적 진상을 밝힘으로써 후대의 우리 세대들에게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로 삼고자 합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교구에서는 끊임없이 5.18 때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광주교구 신부들이 5.18 때 정말 탱크 앞에서 탱크가 더 이상 광주 시내로 진군하지 못하도록 탱크 앞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총을 전부 회수하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광주교구에 대해서 뭐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뭐 부탁을 하면은 뭐 합리적인 것이라면 기꺼이 들어주려는 그런 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작년 말에 이런 그 5.18 관련돼서 재판을 이제 아마 보시면서 여러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의 그 화해와 치유의 어떤 길에 가는 좀 포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오히려 그런 5.18의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라고 이제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그걸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이제 그냥 각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입장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아픔을 또 치유해야 되는 또 교구장님으로서 그렇게 또 계속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10수년 동안 뭐 5.18 40주년을 지냈습니다만 몇십 년 동안 언론에서 5.18을 폄하하고 그 진상을 알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의 뇌리에 박히면은 좀처럼 안 벗기더라고요. 뭐 보수 일간지나 보수 방송에서 끊임없이 5.18을 왜곡하고 폄하시키는 그 소식들을 계속 전하고, 그것만을 듣고 있었던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5.18의 진실을 또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잘잘못을 이렇게 백일하게 드러내면은 조금씩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광주교구가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그런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갖추다 보면 언젠가 한국 사회가 하나의 통합되고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같이 희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18 때 되면은 대구나 안동이나 마산에서 청년들이 이제 가톨릭 청년들이 5.18 도보순례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교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시내 모고 남동 기념성당에서 모여서 5.18 그 국립묘지까지 걸어가면서 5.18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러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진상이 알려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광주대교구가 먼저 이제 솔선수범해서 그런 낯선 이의 착한 이웃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모든 이의 이웃이 되으려고 이제 먼저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3개년 전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교구장님께서는 3개년 특별 전교회가 기억과 실행의 시간이라고 공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약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약간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의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거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순교 정신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가 성체 축성할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라. 기억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머리에 담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든 가치를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점검한 현재의 좌표에서 우리가 미래를 가늠하고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의 그 가치지만 그러나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안에서 베풀어 주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되돌아섰을 때는 가혹한 징벌을 받았지만 잊지 않고 충실했을 때는 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의 지킴이가 돼야 되고 우리 광주 교구민들도 과거의 모든 가치를 놓치지 않고 기억의 지킴이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합심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억과 또 이제 실행의 시간을 하면서 혹시 그 올해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실현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사회와 조금 더 친밀하게 연대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고전적인 선교에 매달려서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신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거창하게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면은 먼저 본 사람이 가서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다가가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보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어느 본당에 가서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성탄 선물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면서 우리 본당 신자 2,000여 명 모두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 한번 해봅시다. 성탄 때까지. 아니면 하루에 5분씩만이라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과 봉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실천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립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광주대교구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구의 많은 신자분들도 보실 텐데 만약에 이제 기억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실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교구장으로서 아니면 이제 그 주교님으로서 어떻게 신자들한테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고 이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어떤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골동품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동력이다. 그러면서 기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막연히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의 가치를, 기억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라틴어 속담에 진보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더 힘있게 실천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놓치지 말고 기억의 지킴이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착한 사마리아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서로 간에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아프고 어려운 삶을 챙겨주자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장애인 시설 들어오려고 하면 다 거절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이 모습이 과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유다인이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한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유다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그 유다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몇 사람까지가 내 이웃으로 설정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다인들에 있어서 이웃이란 동족, 피를 나눈 동족들, 또 주 하느님을 믿는 같은 신앙인 이외에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동족인 유다인들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지나쳐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유다인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 이렇게 했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웃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여기에는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국적 모든 것을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자체만을 두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우리들도 우리끼리끼리 돕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약한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이 우리 시대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 또 죄인들, 이런 걸 가장 약한 사람으로 봤는데 우리 시대 가장 약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 말씀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또 헐벗은 사람들, 병들어 있는 분들, 감옥에 갇힌 분들,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가장 소외받는 그분들이 가장 약한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정신으로서는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상관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손잡아주고 내밀고 함께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대주교님을 뵈러 오면서 광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아픔의 이름으로만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특히 조만간 치유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끝으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제 백신이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고 다 언제 맞을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 한복판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방송이나 아니면 들을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한국 사회에 어떤 말씀, 희망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톨릭 평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분명히 위기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활용하면 또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혼자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혼자로서는 부족합니다.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한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한국의 반대편에서는 폭풍과 불어 닥칠 정도로 지구촌은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혼자만이,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대하고 공동체성 회복을 하는 것만이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광주 5.18 때 외쳤던 가장 큰 가치 하나는 대동정신이었습니다. 연대감이었고 대동정신, 민주주의, 평화통일 이것이 광주 5.18 민중항쟁의 기본적인 가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가치와도 맞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잠들지 않는 삶의 힘입니다. 희망은 실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포기하는 데서 끝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딥시다. 그럼 때가 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톨릭 평화방송국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와 또 가족의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주교님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신자분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